창세기 11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니다. 바벨탑의 저주. 바벨탑의 저주.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벨탑이 왜 인간에게 저주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천지 창조 때부터 이 지금까지 큰 정말 획기적인 그런 엄청난 대사건들이 있지요. 그 중에 네 가지를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제 첫째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 역사입니다. 정말 땅이 혼잡하고 어둡고 무질서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그 역사라는 것은 정말 이런 대단한 역사인 거죠. 그래서 첫째 사건은 천지 창조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사람과 이렇게 늘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뱀의 유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저주를 받은 바 돼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많은 그런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또 창세기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땅에 쫓겨나오는데 그들이 번성하면서 많은 자녀를 낳아서 인간이 크게 번성했는데 그들은 갈수록 점점점 역시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범죄함이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는 것을 뭐라고요? 한탄했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통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심판을 벌이려고 작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보니까 그 가운데 노아 그나마 그 조금은 왜 낫더라 이거지.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어서 이 심판으로부터 너는 예배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는데 이 노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예배했어. 그리고 방주를 올라타고 그와 그 가족들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대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사건이고 이제 노아가 이제 나왔으면은 좀 정신을 차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미 그들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 마귀의 종이 된 거, 사망고시의 종이 된 거. 그러니까 마귀한테 종이 되어 있으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악한 게 없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나와서 자녀들을 놓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월이 가면서 점점 바뀌지.
그리고 한 세월이 한 100년쯤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뭐냐? 오히려 하나님께만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했으니까 우리가 높은 뭐래요? 탑을 이뤄서 이제 뭐예요? 물로서 어떤 하나님 심판하다가 우리는 그것을 피하자.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탑을 쌓으니까 저들이 제단을 쌓고 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니까요.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야? 자기들을 위해서 탑을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탑을 쌓고 이제는 뭐냐? 하나님 우리가 이 높은 탑을 쌓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못할 거야.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걸 못하게 할까 말까 하나님이 딱 생각해 보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뭐해 이것들이 말이 통하니까 무엇이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입에다가 각기 다른 말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하다가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뿔뿔이 막 다 흩어진 거야.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 이러거든. 흩어졌어. 그러니까 이 말이 어디가 이유가 흩어지. 그런 엄청난 하나님도 또 저유를 받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는 탑을 씌우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히려 그게 뭐예요? 저주들의 신세. 그런데 인간들은요, 왜 지금도 전부 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지 몰라. 여러분, 이 바벨탑은요, 결국은 이게 뭐야? 저주의 탑이 저주의 탑. 오늘은 우리가 이 바벨탑이 왜 저주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또 보니까 제단을 쌓는 것 같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내려와서 보자 하고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지, 얼마나 서운했지. 그래서 안 되겠다. 이들에게 이제 탑을 못 만드는 거예요. 왜? 흩어지게 만들면 탑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각 사람들이 입에다가 다른 언어를 집어넣었거든요. 아유,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외국에 나가보면은 그 이제 공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출입국 신고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말이 서로 다 틀리니까 힘들어요. 가보면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한 나라만 가는 게 아니고 이 나라 갔다가 저 나라 갔다가 막 늘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 가면 이 나라, 저 나라 가면 저 나라. 그러니까 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나라 가서 처음에는 말을 좀 배웠는데 저 나라 가면 그거 써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힘들어요. 성경하는데도 여행하는데도 이 말이 틀리니까. 왜? 결국은 인간들이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한테 뭘 받았어요? 벌을 받아갖고 이렇게 말이 다 틀리니까. 아유, 우리나라에 조그마한 요 안에도 각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가 다 틀리는데 이 세계에 나가면은 각 나라, 각 민족마다 다 언어가 틀리더라고. 가보니까 아유, 너무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살아야 돼. 자, 오늘 보니까 이 바벨탑의 저주라 했는데, 그러면 이 바벨탑에 대한 의미로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바벨탑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바벨의 탑이 씌워지나 하면은, 우리 이제 노아가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그런데 그 함은 아버지가 술 먹고 이렇게 이제 좀 술 취해갖고 부끄러운 걸 보였잖아요.
그때 흉을 받잖아요, 함이.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은 게 있어요. 그죠? 이 저주를. 그 이제 함의 저주를 받는데 그 아이들이 누구냐면은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하는데 구스가 아들이 나오고 또 구스라는 아들이 또 니못이라는 아들인데 그는 용감한 사람인데 이렇게 떠돌다 보니까 그가 어디까지 왔느냐 이 시나레라는 곳인데 간 거예요. 이 시나레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 지금 같으면은 쿠웨이트와 그 이라크가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티그리스 유브리트 강이가 만나는 어떤 그쪽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있는 그런 그쪽 지역이에요. 원래 바벨탑이 거기 있어요. 거기에 바벨이라는 이제 도시를 이제 건설한 거죠. 거기에 이들이 뭐예요? 탑을 씌운 거예요. 탑을. 근데 그 흔지 유적이 있대요. 지금도 가보면은. 그래서 이래 발굴을 해보니까 그 기초가 한 이렇게 육각형으로 이렇게 지어있는데 1층은 높이가 한 90m, 2층은 78m, 3층은 60m, 4층은 51m, 5층은 42m, 6층은 33m, 7층은 24m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올라갔대요. 그래서 제가 다 합해 보니까 한 378m인데 제법 높아요. 300km 제법 높게 이렇게 이제 탑이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씌웠는데 이제 다 올려진 건 아니고 그 정도 올리다가 이제 말았는데 하나님 헛들이 묻죠. 무릎들이 그런데 그게 이제 보니까 이름을 이제 바벨을 했는데 이제 왜 이제 그 바벨을 했느냐 보니까 첫째는 처음에는 이들이 의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하늘에 다 들어오셨다 생각해요. 그렇게 신들이 뭐 신과 만나는 문이다 이런 의도를 갖고 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인간의 의도가 나쁜 걸 알고는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했다. 그래서 이런 첫째는 신들의 문 그런 바벨에 대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혼잡하게 했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그런 말인데 어쨌든 그런 바벨탑을 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이 인간의 의도가 뭐야? 불순한 거야. 불순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바벨 탑을 쌓는 목적이 나와잖아요. 여기.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렇게 하나님과 각 동등한 입체가 우리를 올리자.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더 높이자. 우리 이름을 더 높이자. 그리고 온 지면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응? 물로서 심판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온 지면에 우리가 이제 탑을 높이자 했길래 각 사람들이 높은 탑을 보고 모여들 거 아니냐, 모여들 거 아니냐.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탑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참 좋은 의도로만 좋은 의도, 그죠? 참 좋은 의도. 왜?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와서 보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자는 거죠. 그 의도 중에 제일 첫째가 뭐냐?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올려서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까지 올라가자. 네, 올라가자. 이거는 뭐냐? 인간의 교만함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까지 자기를 끌어올리자. 그런 목적이 있는 게 그런 의도가 있는 거야. 네?
인간들이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서 우리 그 의견 좋은데, 그러나 인간들이 내면 깊은 내면 속에는 뭐가 악한 뜻이 숨어 있는 게, 즉 하나님과 대등한지 올리고자 하는 얄팍한 그런 음모, 즉 교만한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멸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뭐 되겠다 이런 거예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절대 속만.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단지 누군가만 자꾸 자기를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요, 한 따라합니다. 안 속아! 안 속아. 안 속아! 안 속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왜? 교만한 마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교만하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탑을 쌓는 거는 노력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무너지는 건요 한순간입니다.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빨리 무너지시면 뭐냐? 교만하면 돼. 교만하면 돼. 그럼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탄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니까 우리 인간을 시험할 때 늘 뭐라고요? 욕을 갖고 시험한 욕을 갖고 시험. 그러니까 우리 3장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의 죄와 이 타락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뱀, 즉 사탄 마귀가 와서 하와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참으로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더냐?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나무에는 선할 걸 알게 하는 그 나무만은 먹지 말라더라.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하더라. 하게. 야, 그래서 해봐라.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고 그걸 따먹지 말라는 거야.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여기 뭐냐? 너희도 눈이 열려갖고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 하나님. 요 말에 딱 걸리다가 여기에 걸리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절대 도전하면 안 됩니다. 그거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런 거에 조그만 틈만 주면요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기에만 딱 걸려들어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왕집도 하고 먹음직도 스럽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기도 모르게 왜 까먹었다 이게 까먹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절대로 도전하지 맙시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이거는요 생각도 하면 안 돼. 생각도 하면 안 돼. 한순간에요 마귀가 틈을 타고 탁 역세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왜 마귀가 됐습니까? 처음부터 마귀는 마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드는 천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천사장이 어떠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온 거예요. 쫓겨나.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가 된 거예요. 그 이사야서 44장 12절 이하에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켜졌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불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네. 결국은 뭐냐? 하나님만은 천사들인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자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고 거기 같은 높이에 올라갔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 그들은 저주를 받은 바에서 쫓겨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악한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그런 데 따라가면 안 돼. 누가 와서 달콤한 이야기 하면요 절대 속으면 안 돼. 우리는 누굴 배워야 됩니까? 한답니다. 안 속고 승리하신 안 썩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배우자. 예수님을 배우자.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가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성령시 받고 이제 막 회개하라 청이 갖고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제일 먼저 찾아오갖고 예수님을 시험한 게 누구죠? 마귀였잖아요. 마귀가 와서 굶주린 예수님에게 와서 다 이어가잖아요. 배고프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돼서 그 배고픔을 면해라. 그러면 와 저가 누구길래 돌이 떡이 되느냐?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고 믿을 거야. 그렇게 유혹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딱 말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고 마귀한테 딱 안 속거든. 물리치니까 마귀가 또 떠났다가 다시 또 언제 또 싹 찾아와서는 우리 예수님을 높은 이제 그 하나님의 성경인데 성경 꼭대기 딱 치워놓고는 너가 딱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갖고 딱 너를 딱 이렇게 받아주면은 사람들이 우와 저분은 누구시길래 천사들이 와서 저렇게 다치지 않도록 싹 하느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시니까 하나님 거야. 얼마나 달콤합니까? 즉 예수님은 대단한 권수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또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떠나갔지. 또 다음에 또 기회를 보고 있다가 싹 왔구나.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걸 네가 내한테 엎드려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네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명예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딱 시험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안 속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여기에 너무 잘 속, 너무 잘 써요. 의식주의에 속고 내한테 조금만 뭐 거스져 돈 좀 준다 하면 속고 너 오면 니한테 한 자리 줄게 고 솔랑솔랑 속아갖고 아유 저도 많이 속았고 여러분도 아마 많이 속았을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속지 맙시다. 아멘. 속으면요 곧 속는 틈을 타고 마귀가 와서 역사해버릴 거예요. 마귀는 그들의 사명이 뭐냐? 절대 우리에게 뭐 형통하게 뭐 은혜를 주는 거 아닙니다. 마귀의 사명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니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과 순종의 왕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절대 우리는요 악한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오늘의 양식을 보내드리는데 여러분 그 양식 잘 받아 먹고 있습니까? 아멘. 그 말씀대로 받아서 그 양식을요 내 거로 삼고 그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짧은 한 절이지만 읽고 뭐 오래 할 필요 없어요. 한 2, 3분만이라도 잠시 그 말씀을 한 대세겜질 해보라니까요. 해보면요 뭔가 내 가슴에 와닿는 게 있다니까요. 뭔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라고 묵상을 해보라니까요. 그게요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에게 이기고 승리하는 지름길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루를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절대 자기 이름을 높이면 안 돼. 오늘도 바벨탑을 세워놓고는 말이야 하나님까지 높이 올라가고는 뭐라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에 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그 당시에 보니까 그 쌓는 벽돌마다 자기들이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요 세상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올리지 마세요. 안 돼. 이번에 우리 이제 그 지사님이 대지 저금통에다가 북한이 이제 통일되면은 북한에 여행 가려고 갔어. 북한에 뭐 하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저금통을 이었는데 대지 저금통이 가득 찼어. 그래갖고 이제 켰는데 이걸 어떻게 열어갖고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주는 거야. 너 컨디바 그거를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라. 지금 막 북한에 갈 수 없으니까 교회 헌금하고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대국본에 헌금을 보내야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 그래갖고 그 닥터리가 23만 얼마 뭐 이런 나오더라고. 그 돈 깨갖고 우리 교회에다 헌금했어요. 교회에서 옷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도 참 재정이 많이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일정에 그 목적이 있으면 그대로 이제 보내드렸어요. 이런 돈 빼고 다 보냈는데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은 저 제주도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고 감상금으로 100만 원 보내드리라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절대 자기 이름을 하지 마세요. 선하는 항상 어떻게 하냐 교회에다가 헌금하세요. 교회에다 성교비를 보내요. 헌금하는 거예요. 하면은 교회가 그걸 이제 하나님 목적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쓰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줍니다. 거기는 악한 마귀가 틈을 타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 개인 이름으로 뭐 행거는요 마귀가 틈을 타더라니까. 보니까 우리가 어디 자기 뭐 사람 호랑이를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걔도 내 이름 남겨야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 자기 이름 연락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는 본질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 입고 사람의 모양을 태어났어. 하나님 말씀하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했다? 복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냐 하나님. 아멘. 여러분 내가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한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죽은데도 하나님은 그 이름 앞에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즉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이 땅에 있는 자들과 죽어서 지치고 있는 모든 자들까지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불림 받도록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병 만들게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우리를 씌워주지. 하나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요즘은 뭐 자기 PR 시대다 해서 막 자기 PR하는데 그러면요. 제가 이제 선교단에 섬기면서 많은 분을 이제 봤어요. 정말 기라성 같은 많은 분들이 우리 선교단에 와서 막 하고 막 한동안 막 부흥회 한다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막 자기 놓고 막 임문했다고요. 하는데 세월이 몇 년 지나니까 흔적도 다 사라져 버렸어. 왜? 교만하니까요. 하나님이 절대 나눠지 않아요. 그런데 겸손하게 그냥 하나 시킨 대로 순종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씌워주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씌워줄 만큼 하나님은 넘겨주시고 그렇게 서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한 역사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루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실 우리 교회 너무 작고 가난한 교회잖아요. 제 자신도 보면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뭐 세상 제가 목사님들 사이에 가면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까? 뭐 성도들이 몇천 명만 몇만 명 몇천 명이 되는 그런 뭐 그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내놓을 게라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박사 학위가 몇 개 되고 유학이나 갔다 오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부족한 걸 아니까 뭘 했느냐? 그냥 훈련 받는 거예요. 모르니까 훈련 받는 거예요. 모르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뭐 했느냐? 배우는데 욕심을 냈습니다. 사실은. 훈련 받는데 욕심을 냈어요. 여러분 6주 훈련 마치고 나오면은 2등병 개업된답니다. 6개월 훈련 받고 나오면요 하사 개업증을 달아요. 4년 훈련 받고 나오면 소위 개업증을 달아요. 훈련이 어렵고 힘들고 훈련 기간이 길수록 하나님 앞에 나중에 보니까 크게 쓰임 받더라니까요.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비밀을 깨닫고 뭘 했냐? 배우고 훈련하는 데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씌워준다. 하나님이 씌워준다. 하나님이 씌워서 하나님이 뭘 하냐? 일을 하게 하더라. 일을 하게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씌워서 일하게 할 때마다 저는 아멘 하고 그냥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이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와서 되돌아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이 배우고 한 목사님들이 한 업적이 없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 역사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저같이 시골에서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하는데 제가 지나온 뒤에 선교 현장에 뒤돌아보니까 각 나라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각 나라마다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더라니까 보니까 저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씌워져 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아마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저는 큰 상급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한테 와서 기도 받아요. 아니 목사님 저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왔는데 꼭 내가 저한테 기도 받아요. 아니요. 제가 기도한 데 보니까 우리 이 목사님은 주님이 다 품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 이 목사님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목사님한테 내가
기도받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평소시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 제주도에서도 전화 오고, 어디서 전화 오고, 어디서 전화 오고, 전화 오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나 자신 겸손해서 내가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가 아니라 다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요, 우리 하나님은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 중에 나와 있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위에서 우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 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질투가 많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절대 내가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죄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런 데 내가 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의와 거룩함으로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망령되이 부른다거나 그 이름을 더럽힌다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 죄가 있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버리고 어디까지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늘 하나님만 찾는 다윗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10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다윗은요, 무슨 일을 만나면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는 늘 어디 갔냐? 사람들 찾아가서 야 이거 왜 하면 좋겠노? 어떻게 하면 나 좀 도와줘? 안 했습니다.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늘 뭐였냐?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갈까요? 저리 할까요? 다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은 먹여 주셨고 하나님은 또 성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갔더니 한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이 다윗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다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그 저녁이었습니까? 그가 하루는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려고 가는데 그 성전 미문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지배자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온지라 한번 얻을까 싶어서 불쌍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데 세상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사도인지라 뭐 호주머니에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없는데 마침 딱 보니까 하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뛰면서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엄마 까마니까 내 안에 있는 곳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기도하면서 손을 잡아 내켰더니 이야 나면서부터 완전히 일어선 그 사람의 나이가 보니까 한 40세가 되더래요. 40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 이름 안에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목적이 뭔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 이름들을 내고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됐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갖고 다 말이 다 틀려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래갖고 막 다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니 서로 의심하고 불신해갖고 서로 막 다투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결국 다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흩어지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 하는 것을 이거를 해결해갖고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살지 못하게. 그래갖고 가만 보니까 이 공산 사회주의 사상이 가진 이들에 있어서 최고의 적은 누구냐? 올바른 영적 눈을 갖고 있는, 즉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서도 뭐예요? 성령 충만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눈을 볼 때는 그들의 존재가 제일 두려운 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회를 뭐야? 그냥 지식주의, 인본주의인 교회와 성령 충만한 교회하고 이간질시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즉 어떤 거냐? 소강성 목사, 정광 목사 서로 충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하려고 그래갖고 한국 기독교회를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철저한 마귀의 수습입니다.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혼돈을 겪고 막 이거는 철저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을 지배하는 청와대 안에는 이인정이, 임종석이, 문재양이 전부 다 뭐냐? 출사파들입니다. 철저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냐? 이 나라의 공산 사회주의를 세우는 게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이미 우리나라 가면 거기에 물들어 있다는 게 물들어 있다는 거야. 벌써 법만 안 바뀌었을 뿐이지 실제 우리나라가 지금 그 체제에 젖어들었다. 인지에서 잘 눈이 열리는데 이 눈을 열게 한 게 누굽니까? 누가 해줬어요? 누가? 바로 광화문에서 외쳤던 그 외침입니다. 그게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외침입니다. 저도요 거기에 참여 우리가 멀리 있다면 자주 못 갔는데 나 가까이 있으면 맨날 갔을 거야 아마 진짜. 그래도 내가 갔어. 서울로 가면 내가 가갖고 가서 철례도 하고 오고 거기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우리 기도하고 했어요. 소금 안 됩니다. 거기는 뭐냐? 분명하게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됐어요. 여러분 아예
그냥 일반 잡초들은 아니고 같이 곡식이라고 들어왔는데 주스를 해갖고 털어가고 왔는데 보니까 곡식이라고 들어왔는데 그것도 알곡이 있고 쭉덩이가 있다니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다 결국은 나중에 나서 다 키워버리잖아요. 이번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한국 기독교회 안에도 1,200만 기독교회라 하는데 그 안에 보니까 알곡은 제가 볼 때는 한 300만에서 350만. 나머지는 가라지니 가라지. 확실하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알곡은 천국에 가지만 가라지는 결국은 지옥으로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속어만 안 돼요. 한국 사람들 안 속아. 안 속아.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모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모여요.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위기가 닥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앞으로 모여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는데 이 전쟁에서 막 이스라엘이 밀리는 게 국가에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각 나라에 부족들의 족장들이 찾아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당시에 통치하고 있을 때 와서 나라에 위기가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들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갖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 빼놨어.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사시고 용서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제 막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막 저 블레셋 진영 앞에 하나님 막 큰 우레를 막 때리는 거야. 그래갖고 적군들이 막 혼비백산을 해갖고 다 도망갔어.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위기가 있을 때 여호와 이름으로 모이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역사하시사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나라에 위기가 왔습니다. 왕과 모든 대신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완전히 왕궁에서 우상을 섬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려 하는데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막 불기도 합니다. 좋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우리 갈멜사에 모여서 한번 내기하자. 그래갖고 갈멜사에서 엘리야 한 사람인데 여기는 850명이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래갖고 막 영적 전쟁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냐? 한 사람이라도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갖고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여호와 이름으로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며 나가면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을 때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몰려놓으니까 그때서 우리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보십시오. 나와서 모여드니까 우리 예수님 복음을 선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성령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미 입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모였더니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림이 하늘부터 급하고 많은 큰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희전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한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아멘.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내려오시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어떤 위기가 올수록 우리는 더 교회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환란이 오고 고난이 닥칠수록 우리는 더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는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이십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 땅에 오셨어.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예수님이 죽게 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헌신해 가면서까지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왜 많은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어떤 돈 돌러 가는 것도 없고 누가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만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죄인인데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려진 것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며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오는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래,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서 우리가 이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선사식을 나눌 때 나 같은 죄인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다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